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참 위로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참 위로자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의 참 위로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참 위로자시다. 이 세상은 지금요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우리 이 경쟁, 이 사회 자체가 부딪힘이에요.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알력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경쟁하다 보면 경쟁에서 떨어지면 상처가 되니까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술이고 담배고, 남자들은 기생집가 가서라도, 여자들은 다른 어떤 것을 찾아서라도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진정한 위로는, 한번 따르면 나의 진정한 위로는 회개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내가 회개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죄를 들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 살겠습니다 하더니 범죄 딱 한 다음에 내가 할게요. 이렇게 버린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위로자십니다. 이 세상은요, 위로자를 찾고 있는데 위로자가 자기 영혼의 구세주인 걸 몰라요. 예수인 걸 몰라요. 그래서 넘어지고 꼬부라지고 자빠지고, 일본의 청년들이 와세다 대학교 거길 가려고, 와세다 대학교 법대를 가려고 5수, 6수, 7수는 기본이고 15수, 어떤 사람은 30수까지 합니다. 30년 동안 공부만 하는 거예요. 와세다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고 나 들어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술 먹고 난장 마치고 막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게 결과예요?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고, 자기의 그 하나뿐이 없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뒤집어 쓰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들이라도 죄 없는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니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죄는 절대로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즉시 회개하여 예수 피로 씻으라고 아들을 내어줘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신령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하나님의 거룩한 그 후사의 반열까지 이루게 되어 그 중에서 거룩한 신부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를 경험하세요. 다른 말로는 여러분과 나를 경험하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를까요? 문화는 틀려졌습니다. 2000년은 걸어 다녔어요. 기껏해야 배 타고 다니고 기껏해야 마차 타고 다녔어요. 그러나 비행기 타고 다니고 자동차 다니고 옷도 그때는 진짜 추웠을 때입니다. 저 어렸을 때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뜨뜻해진 겁니다, 지금. 저 어렸을 때요, 얼어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이 얼어 죽은 사람들입니다, 겨울에. 문화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지금 뭐가 틀리냐? 틀린 거 없습니다. 산다 똑같고요, 먹는다 똑같고, 입는다 똑같고, 잔다 똑같고요, 죽는다 똑같고, 태어났다 똑같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경험하셨냐면,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나를 경험하셨다. 생로병사 신호애락을 다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너를 알미라.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얼굴로도 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시는 여정 속에서 예수가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목적 속에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고, 죽음을 맛보러 오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의 가난을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농경사회의 가난은요, 지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을 내가 위대하게 보고 박정희 대통령을 잘못한 거 많아요. 진짜로. 독재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신을 깨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렇게 꼴통 같은 독재자가 나와서 흔들어대서 그 독재로 통해서 그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려버리고 다시 새롭게 올 빌드업 다시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었었어요. 가난 때문에 우리 여러분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이게 뭐냐면 나무 껍데기 왜 그러고 풀떼기 뜯어먹느냐고. 우리나라에서는 먹지도, 외국 가면 먹지도 않아요. 고사리 독초라고 먹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삶아 먹잖아. 쑥 저 미국 가면요, 쑥 그 공원에 가잖아요. 절대 쑥 못 듣게 됐어요. 근데 쑥이 얼마나 이게 빨려대요. 캐나다 특별히. 그 공원에서 쑥이 너무 많은지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저걸 했어. 한국 사람한테 맡기세요. 1년에 한 번 쑥 뜯기 저거를 하세요. 허락을 하세요. 그러면 싹 없어질 겁니다. 아니야 달라? 그 허락을 딱 했네? 한 달 동안 허락할 때 쑥들이 다 없어졌어. 공원에서. 그러니까요. 그 삶아가지고 우리 먹잖아요. 외국은 독초라서 먹지 않아요. 부지깽이 나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독초예요, 그거. 근데 우리 삶아서 먹잖아. 그 다음에 우리 가시 많이 남은 거, 그거 뭐죠, 그거? 두릅. 절대 독초입니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삶아서 먹잖아. 얼마나, 선조들이 얼마나, 그거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죽었겠어. 그거 먹고. 삶아서 먹으니까 괜찮은 걸 알아서 그렇게 된 거지. 가난이요,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전 방글라데시에 있으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 먹는 거, 저는 음식을 못 버리겠어요. 왜냐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우리는 얘들이 굶어서 너무 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굶었다고 애들이 라면 삶아 먹으면 되지. 가난을 몰라서 그래. 먹을 게 없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들 냉장고 파먹으면 한 달 이상 파먹을걸? 지금 여러분들 냉장고 아무것도 사지 말고 냉장고 파먹기 대회하면 한 달 동안 파먹을 수 있을걸? 골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주님이 분명히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말씀합니다.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나 대신 배도 쫄쫄 골무셔서 얼마나 시작했으면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먹을 걸 찾으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이유가 한번 따라하면 나를 부욕케 하려고 하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파서 부활하신다며요. 제자들에게 여기 먹을 것이 없니? 얘기하셨다니까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먹을 것이 없니?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부유하리라. 나의 가난 예수가 담당하셨어요. 난 부유해야 돼. 예수 안에서. 두 번째는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난을 담당하셨을 적에 한 가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땀 흘리는 것만 남았어요. 땀 흘리는 거. 이 하나님이 땀 흘려야 먹으리라고 창세기에 말했으니까. 근데 땀 흘려 하지 않아. 불안당처럼 살라 그러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전에 매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십니다. 채찍이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매맞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매맞았으니 너는 건강하라, 모든 질병에서 자유해라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모든 저주, 죄의 결과거든요. 저주는요,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로 인해 당해야 할 모든 부끄러움, 멸시, 천대, 수치. 여러분, 인간은 명예를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명예, 이름. 예전에 우리나라 그 한학자들이나 양반들이 우물에 가서 바가지로 그냥 물을 한 바가지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나갈 때는 이 삐뚤어진 끄그러진 이 가시레도 쓰고 옷을 꿰맨 그 옷이라도 입고, 그다음 입에는 이빨 수치게 물고 나가요? 왜 그럴까요? 이빨 수치게를 왜 물어요? 나 고기 먹었다라는 뜻이거든. 그걸 자기의 배고픔을 같이 감추려고 그렇게 했다고요. 명예예요, 명예. 굶어 죽을지언정 저걸 안 했어요.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겉벌이 3마리여도 처가살이 안 한다. 아셔요? 겉벌이 3마리는 뭐냐면 보리쌀을 방아로 찌지 않은 거. 찢지 않은 거예요. 그 찌면 얼마나 하면 한 말 정도, 겉벌이 3마리면요 한 말도 나올 뚱말뚱이에요. 한 말도. 근데 그 겉벌이 3마리면 처가살이 하나, 자존심이거든요. 명예거든요. 선비라고 하는 명예.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멸시를, 나의 천대를, 나의 수치를 가져가셨다. 직접 감당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 사진 보면, 영화 보면 이렇게 뭐 밑에라도 하체라도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하다가 제비 뽑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홀딱 뺏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 우리의 명예. 여러분,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요 아주 복견대합니다. 뭐 명예 없이 그냥 살아 먹어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돼지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모를까.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기 명예 때문에 전 재산을 뭐 얻다가 준다든지 뭐 그러잖아요, 그죠? 명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막, 제가 아는 사람 보니까는 니카라과 있을 적에 명함을 하나 딱 줬는데 철학 박사, 신학 박사, 교리학 박사, 뭐 박사가 몇 개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철학 박사 하나 받으려면 10년입니다. 보통 10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디디라는 것이 있어요. 신학 박사 같은 게, 교리학 박사 이런 거 받으려면요 보통 5년 이상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했더라고요. 나이는 나와 비슷한데 돈으로 다, 명예로 돈 주고 산 거거든. 명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맛보러 오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러 오신 길에 그 과정, 죽고 부활의 그 과정, 모든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공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세요. 죄는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되 조금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해 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있던 모든 죄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버리십니다. 다만 닦는 거는 내 책임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씻는 것은 내 책임이다. 다 용서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씻는 거는 내 책임이에요. 씻는 건 뭐냐? 씻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회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고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무엇 의지해서, 공로 의지해서 내가 기름때를 잔뜩 묻혀서 바깥에 나가서 무슨 작업, 거름 작업을 해서 쉽게 밭에 거름 뿌리고 뭐
작업 닦고 했다고 그리고 손에 잔뜩 묻었을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밥 먹을 수 없어. 물로 가서 닦고 비누로 닦고 목욕을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는데 책임이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씻는 거는 내 책임이야. 씻는 거는 이걸 예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한다, 믿고 의지한다, 씻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교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선포해요. 예수께서 나 대신 가난을 부욕케 하셨다.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다. 나 대신 수치와 모욕과 안냄과 천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담당하셨고 죄까지 담당하셨다. 이걸 선포하게 하는데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들은 예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 믿고 의지하고 누리자. 이게 믿고 의지하고 누리는 겁니다. 자유해방탄감을 누리면 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북한에서 중국 갔다가 중국에서 라오스 갔다가 라오스에서 태국 갔다가 태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그게 보통 정상적인 루트로 하면은 보름 정도 걸린답니다. 그 보름 동안에 애가요 너무나 긴장해서 울지도 못해요. 막 애가 그래서 이제 한국 공항 딱 들어오니 그때 울어 애가. 그때 와 울어. 야 그걸 보고서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누리자.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당함을 누리자는 거예요. 억압이 나를 죄가 억압이 질고의 억압이 수치와 저주와 안됨과 상황에 맡김에 억압이 나를 누릴 수 없어. 예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누려요.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가난을 부여로 질병에서 치유를 수치와 모욕과 이것에서 자유해방탄감을 죄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뭐냐면 너만 자유해방탄감 당할래? 너만 자유해방탄감 누릴래? 전해라. 이 공로 사랑에 빚진 너희도 사랑에 빚진 자들 아니니?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 한 번 더 따라하시면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에게 남은 게 없어요. 내가 자유해방탄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공로를 전해주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존귀 드러낸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있는 자입니다. 나에게 잠시 맡긴 재능들이 있어요. 달란트 자기 거 아닙니다. 자기 거 아닙니다. 어젠가 그젠가 여기 공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등산백 큰 걸 하나 막 이것만한 등산백을 메고 있고 앞에 보니까 엘토 색소폰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조그만 스피커를 틀어가지고 그래서 가는데 보니까 가요를 틀어놨어. 그래서 에잉? 뭐 가요를 뭐 저를 주책 맞은 처지를 해? 내 속을 했다고. 그런데 거기 막 가운데 보면 광장 있는 옆에 보면 네 거리 사거리 있잖아요. 그 안에 딱 봐더니 네 줄을 가까이 딱 틀어놓고 그걸 부르는 내 속으로 야 너 뭐하냐 너. 나에게 참 그게 도전이 됐어요. 달란트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것이거든요. 하나님 내게 잠시 맡겨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인터넷 속에서 모든 속에서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예수 반대되는 거 수두룩 빼고 합니다. 죄 짓게 만드는 거 99%가
죄 짓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아니길 소원하지만 죄 짓는 일에는 자기 돈, 자기 명예, 자기 시간, 자기 목숨과도 바꾸려고 막 그렇게 하려고 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잠시 맡기신 탤런트, 잠시 나에게 맡긴 시간, 잠시 나에게 맡겨놓은 물질, 잠시 나에게 맡겨놓은 몸, 이것까지라도 영혼의 구령 도구에, 영혼 구령의 도구에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물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 삼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 한번 따라주셔서 성령으로 증거받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령으로 증거받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길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증거를 받느냐면 예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공로를 전하려 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받는 믿음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끝날, 언제든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도 이렇게 보면 진짜 이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의 그 흥하게 이루었던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루셈부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덴마크로 시작해가지고 이쪽은요, 쓰레기통도 그런 쓰레기통이 없어요. 잘 살아요. 돈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는 건 돈, 쾌락, 이것뿐이 없어요. 쾌락뿐이 없어요.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렸다면 증거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나팔 불고 나팔수처럼 그렇게 떠들어대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막 이렇게 못할지라도 친구들로부터 시작하세요. 인터넷에 있는 친구들부터 시작하세요. 그런 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것으로 위로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참 위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끝없는 그리스도의 공로 능력을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 설교합니다만,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 몸무게의 8%입니다. 8%. 피가 없으면요, 우리 인생들은 절망입니다. 끝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통하여 죽음을 맛보시는 그 맛보심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혼 속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내 영혼에 가득 차서 진정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위로하심을 받기 원하는 자가 진정으로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참 위로를 내가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영혼의 생명이 오니 이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참 위로가 돼서 하나님의 위로만 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위로만 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필요합니다.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심령이요,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